오늘은 다윗 왕의 도피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윗의 상황은 23절과 30절에 나와 있는데 23절에 보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더라. 이제 왕도 예루살렘을 버리고 기드론이라는 시내를 건너서 광야로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30절에도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으로 붙었고 다윗에게 남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천연의 요새이기 때문에 적은 병력으로도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어 기지인데도 이곳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것은 그만큼 형세가 위태하다는 거죠. 자, 이런 다윗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진문명, 그 중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어라. 이 가드 사람 이때는 적국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한 도시가 가드인데 이때는 약 한 600명 정도 되는 사람과 함께 다윗에게 기화한 사람입니다. 망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본국의 백성들은 많이 모반했지만은 귀화한 적국의 장수 이때가 다윗한테 충성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가겠다. 다윗이 보니까 야, 너는 왜 우리랑 함께 가느냐? 네가 우리랑 함께 목숨 걸고 고난받을 이유는 없지 않냐?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때가 21절 말씀이 이때의 말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굉장한 충성. 이때 다시 큰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윗 입장에서도 이런 어려울 때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는 것이 좋을 텐데 다윗은 이때를 돌려보내려 하는 것은 자기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정말 마음이 짠해서 그냥 돌려보내려고 한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때의 충성,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함께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안 거죠. 다윗과 함께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 길은 광야로 가는 길입니다. 숫자도 적습니다. 장차 언젠가는 압살롬의 군대와 큰 전투를 벌여야 하는데 그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때는 이 다윗과 함께 가겠다는 이 마음, 왜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다윗은 언제나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인자한 통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 원리는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통치 원리, 사랑의 원리, 정의와 공의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진실로 흠모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큰 도덕적인 결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떠난 것도 바로 그런 원인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지도자가 가진 단점보다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그 통치의 이념, 그 지도자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때는 다윗을 따라갔던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남편이 실직을 한다든가 또는 병에 걸린다든가 또는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전에 이렇게 가정을 위해 봉사하던 것을 못하는 그런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내가 정말 견디기 어려워서 떠난다면은 물론 떠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그런 남편이 힘이 들겠습니까? 반대로 아내가 힘들 때 남편이 떠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괜찮아 여보, 내가 힘이 되어줄 테니 당신은 이 병을 빨리 나아. 직장을 잃었다면 언젠가는 또 직장을 구하지 않겠어? 우리 힘을 내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봅시다 라고 남편이나 아내를 격려해 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한 10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IMF가 와서 정 우리 광주에 있는 큰 대주 같은 그런 기업들도 무너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동아기업 같은 큰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때 거기에 딸린 수만 명, 전국으로 보자면 수십만 명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또 갈등하고 또 헤어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한 가정들도 있죠. 그것은 그동안의 그 부부의 관계,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돈보다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보배롭고 존귀했기 때문에 나는 어려워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사랑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도 바로 이런 충성, 이런 어려움이 또 올 때가 있죠.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바로 그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바울의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어려울 때는 괴롭고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귀한 시간이 되는 것도 이때인데 그것은 진실한 마음을 서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보면은 7개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부유한 교회도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부유한 교회도 있었고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시험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능력도 적게 줬습니다. 그런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장차 지키어 모든 세상을 시험할 때 너를 지켜주겠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을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지켜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교회에 또는 개인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는 능력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각각 사람들에게 들어있는 그 충성을, 진심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나 요한은 사람의 중심을 살피느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살핀다. 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하늘에 가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돈이 정말 엄청나게 많다. 몇 천억 또는 몇 조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맡길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이것을 내가 다 관리할 수 없어서 이것을 맡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1년에 많은 이익을 내는 기업을 맡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진실로 믿어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충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내 귀한 것을 맡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혹시 어려움이나 또는 위기가 온다 할 때에 그때에 도리어 하나님께 사랑받고 내 중심의 충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이때처럼 그런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어려울 때에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환난이 많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더욱 많았고 환난과 어려움이 많을 때 교회가 도리어 부흥합니다. 중국도 1948년에 공산화가 되면서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순교자가 정말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기독교는 몰락하고 사라진 것이 아니고 지금은 1억 2천이라고 그러죠. 300만 명이 살아남았는데 지금 1억 2천이라고 그럽니다. 환란 속에서 중국 교회는 대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합법화된 3자 교회는 약 1,000만 명인데 지하로 몰래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9천만에서 1억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괴로움과 어려움이 많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도리어 복 있는 자로다. 너희에게 영광의 영. 베드로후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4장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영이란 말은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영광의 영. 이건 성령인데 성령이 어떤 때 영광의 영이 되느냐? 성도와 교회가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에 역사하는 영, 환난을 도우시는 영, 또 고난 속에서 도리어 은혜를 주고 기쁨이 되는 영.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은혜를 주는 영.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때로는 곤란도 어려움도 또는 비난도 있을 수가 있죠. 또 많은 수고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보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은 곧 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우리가 받은 잠시 환난의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는 다윗과 함께 다윗의 피난 광야길로 동행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 뒤에 나오면 알겠습니다만 압살롬의 군대와 이제 대접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한판 승부를 벌일 때에 군사 3분의 1의 지휘권을 받습니다. 다윗은 자기 휘하에 여러 장수들이 있었을 텐데 이때에게 3분의 1의 권세를 맡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권세를 맡길까요? 정말 이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변치 않을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 직분을 맡기겠습니까? 정말 변치 않는 충성을 가진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은 저 하늘의 영광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장차 우리가 천사를 다스린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앉은 그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것을 줄까요?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독과 제사장, 레위인들이 다윗에게 오지만은 다윗은 그 언약궤를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이것은 언약궤가 이 전쟁 중에 휘말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선시하는 다윗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략가, 모략가입니다. 이 지략가, 모략가는 많은 군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군사 수만 명보다 한 명의 지략가가 전쟁 승패를 결정을 하지요. 다윗이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덜컥했을 겁니다. 다윗은 사람을 잘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거 아닙니까? 이 아히도벨이 가지고 있는 지략, 자기도 섬뜩한 그 지략. 그래서 그때 다윗이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그동안에 다윗 기도가 쭉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진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우리의 적군, 대적이 지혜와 지략을 가지고 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은 교회를 공격하는 이 사람들이 엄청난 지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친밀하고 조직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핍박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다윗이 느끼는 두려움 같은 두려움을 서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 이 불신앙을 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문 시험에 교회를 반박하는 글이 모범 글로 나옵니다. 곳곳에 교회를 반박하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조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지략가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를 잘 아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아히도벨은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특성을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을 그 뒤에 보면 아히도벨의 모략은 정말 완벽한 작전입니다. 만일에 아히도벨의 작전대로 됐다면 다윗은 치명타를 입고 그 반란은 성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이 아히도벨의 모략 앞에 다시 기도를 합니다. 세상 지혜를 이길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힘보다 인간의 지혜보다 강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기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짧은 기도입니다. 딱 한마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기도가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바로 뒤에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후세가 나타난 겁니다. 후세는 소외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후세는 정말 아히도벨이 다 좋은 자리는 차지하고 자기는 지혜가 많지만 저 구석지, 우리로 말하자면 저 직분도 맞지 않고 저 외로운데 그냥 제자반의 리더도 되지 못하고 그렇게 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충성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위기 때에 후세는 자기가 역할을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엄청난 역할을 하죠. 후세가 머리를 풀고 먼지를 뜯어쓰고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이 이 후세를
바로 압살롬의 진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후세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전도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사람을 부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많은 지혜자가 있습니다. 많은 능력자. 또 하나님은 사람을 부릴 수 있는 분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후세가 왔고 그 후세가 전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 시간은 귀한 겁니다. 기도를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짧게 해도 괜찮습니다. 또는 우리가 급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도망가는 판국에 어떻게 새벽 기도처럼 이렇게 딱 우리 폼 잡고 와서 경건하게 방석 깔고 기도했겠습니까? 울면서 가다가 그냥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